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또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간직하고 나만 잘 믿고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달은 것,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자녀,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그 도구의 역할로 우리들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항상 힘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야기하면 이적과 기사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푸셨다,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은 복을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주시고 놀라운 그 베푸신 그분이 너에게 있어서 누구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멀리 계신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을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잊지 말 것은 그 이적과 기사,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병 고침 그 이유 때문에 병 고침을 해준 그 사람의 그 기도에 우리는 그에게 따라가면서 그를 높이려고 하는 그 경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에게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도해 주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치료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항상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다, 내가 나에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또한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환경과 이런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하신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깊은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장애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이 장애물을 왜 내 앞에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 스스로에게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내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말할 것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고, 그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라고 계속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대답하셔야죠. 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앞에 내 귀를 열어야 되고, 내가 그분께 눈을 맞춰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준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라는 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이에요. 이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 경외하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겠죠. 근데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합니다. 365번이나 기록된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앞에 누가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 다가온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내 뒤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놓칠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누구와 걸어가고 있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해야 어때요?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찾아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기까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왜 이것이 나한테 나타났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나의 삶을 계속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이거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죠? 전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껏 그 다음에 충성했던 그 정도, 하나님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과 이렇게 펼쳐지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옆에서 손잡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다닥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 요거밖에 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 그거. 그리고 나서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때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태어난 것이 가난한 자면 그 안에서 어때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기 원한다는 거죠. 항상 모든 것들이 갖춰진 조건이라면 행복이라는 그 소중한 단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그 행복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자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행복일 수 있다는 거죠. 아파 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 주신 가장 큰 행복이었고 복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모세라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들이 가야 할 그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곳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지만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겠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모든 것들이 넉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 때에 어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모세는 그 이유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의 모든 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질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주어진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알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누구한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미간에, 우리의 좌우 문설주간에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지킨다면 날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게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래 살 수 있겠다라고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항상 나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을 멀리 있는 것으로만 자꾸 찾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엇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로 그 행복을 따진다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데려갔다, 누군가를 또 하나님이 붙여주었다, 내가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로 사람을 보내줬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려면 왜 저 같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은 나에게 멀어졌으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참 행복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돈독히 서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신다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변들이 들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항상 편안하다, 만족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찾아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어요.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이 타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징계의 막대기를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변 나라,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도 미디안을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무엇인가 뿌리기를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탈취해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는 무엇인가 심으려고 하면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저 앞에 있는 적들, 미디안이나 이 적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존재로 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셨을 때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는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 날뛰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날뛰고 춤을 추는 것이 계속 지속되면 좋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서서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자꾸 죄의 길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잠깐 얻었던 그 기쁨이 이제는 점점점 슬픔으로 오고, 결국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기억할 것은 뭐였냐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경고받아 죽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경고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날수를 길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그 우리가 꿈만으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수와 우리의 자녀들의 날수까지도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 뭐요?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앞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리고 그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등치가 크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키 큰 사람이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혜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연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키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키로 보고, 그 다음에 등치로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물질, 명예, 힘 뭐 이런 걸로 보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식도 그 힘도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일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거 뭐냐면 연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갈 때도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른 누군가에게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도 결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나를 통해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든든한 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 안에 항상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고 무서움이 없는 거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이 내 옆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릎 꿇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나라를 가시기는 그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마다 주변의 나라들은 손가락질했어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나라라고 얘기했던 주변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면 가장 강한 자라는 거. 그 강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이나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시작. 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뭐냐면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거주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의식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먹는 거, 입는 거, 거하는 거. 옛날부터 똑같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결혼할 때 남자들의 꼭 장만해야 할 게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라고 하잖아요. 왜 집이 중요해요? 삶의 안식처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 장막, 그것이 우리에게 보는 주라는 거예요. 주. 그 장막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복하려는 그 싸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싸우는 거에 있어서는 항상 조심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죽을 수 있는 나의 실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그 실존과 관련된 그 문제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열매를 얻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도 영원한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 우리가 아름답게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한순간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 생각해보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을 때라는 거죠.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몰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 집이라는 흔히 말하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선택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영원히 누리려고 한다면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참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 저주를 선택할까?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복에서 멀어진 저주를 선택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지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지만 항상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결정마다 주님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수단 그 모든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나는 복이라고 믿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지만 결국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구나 라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림산에서 축복의 선포를,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저주의 선포를,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저는 좀 약간 색다르게 좀 보았어요.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는 나는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에발산에서 울리는 그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내가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지킨다면, 의지한다면,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걷어찰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만 항상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